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리를 쓰셔서 오늘 준영이 다소리 나쁘다 그래서 못 나오고 그랬지만 우리 같이 힘차게 날씨도 화창한 만큼 예배도 화창하게 신나게 하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미하네.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평생 조금씩 모아놨던 그 향유가 한순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봤었을 때 평생 제일 아꼈던 것을 한순간에 다 주님 발밖에 내려놓고 주님의 발에 맞추며 마리아의 그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제일 소중한 것, 내가 제일 아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살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순간에 주님 발 앞에 나갈 때, 예배를 주님 예배드릴 때, 이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에게 보일 것이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한계까지도 뛰어넘게 하시며 우리의 딱딱한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따로 구별하여서 그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꼭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데 소중한 주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축복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또 사업체까지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넘쳐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거도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요한 성도님 나와서 대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완벽한 예배보다는 솔직하고 순수한 예배자를 찾고 있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서툴지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되어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전쟁과 핍박을 받으며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우리가 주님께 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까먹고 삽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까먹고 힘들 때는 주님에게 불을 짓고 약속까지 하다가도 상황이 좋아지면 그 약속을 까먹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혼과 영이 항상 서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세상적인 걱정과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특히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세상을 나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돈 벌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장도 우리의 잘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한 것을 깨닫고 오늘 예배 통해 받은 은혜를 직장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찾으실 때 그 달란트를 주님에게 몇 배의 열매를 갚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일을 볼 때 주님이 정말 곧 오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돕고 사랑이 꺼지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을 위해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하면 항상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주일을 계속 지내면서 그 중요한 또 이 그 포커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자 하는 그 주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실 때 그 목적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죄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되고 쫓아낼 수 있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슬퍼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예수님의 고난하면서 뭐 금식도 하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에 마귀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육체 한계를 이미 뛰어넘은 상황에서 마귀에게 유혹당할 때 결국은 예수님의 그 결론은 뭡니까? 말씀으로 이겨내고 쫓아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마귀가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이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처음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실 때 먼저 호렙산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렇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내가 건져내리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3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정녕. 모세는요 이걸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특히 백성들은 나를 뭐를 믿고 저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장성해서 이집트 군사를 손으로 때려 죽일 때만 해도 내 힘으로 우리 민족을 내가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아주 넘쳐 있었습니다. 너무나 넘쳐 있었고 감히 이 왕자가 하는데 이집트의 왕자가 하는데 누가 내 앞에서 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아주 교만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모습 보세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군데 저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끄집어낸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결코 너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고 거기서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너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받았고 이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분명히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희 백성을 다 끌어낸 다음에 다시 너가 나 오늘 만난 이 산에서 너희 백성들을 또 만날 텐데 이 자리에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내게 경배한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예배드리는 거. 너희 백성들이 이 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너는 아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실 때도요, 물론 불쌍히 여기시사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구해내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뭘 받길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고백,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예배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본문에 이 신명기 31장 6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여러 민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본문 5절에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너와 함께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결단코 너를 버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이 맹세하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조상에게 맹세했다는 것은요,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그 4절을 보게 되면요, 땅의 정확한 경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지는 편 대해가 바로 지중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중해에서부터, 그 다음 북쪽에는 뭡니까? 레바논에서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 레바논이 지금 여전히 그 레바논, 이스라엘의 그 북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예요?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땅, 그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 지금 말하는 중동 국가들,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는 저 밑에 그 광야, 사막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12정탐꾼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우리의 메뚜기 같이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하면서 우리는 그리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 12지파 가운데서도 이 지도자들을 다 정탐꾼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에서 지도자로, 대표로, 또 갈렙은 갈렙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확실하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모세에게 너의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에게 너는 가르쳐야 되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이 마음을 줘야 되고 하면서 모세에게도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수아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도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요, 마치 하나님같이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자마자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는 바로 그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2세대들만 사실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세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한 지도자가 없어졌을 때에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40년 동안 그 수많은 세월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와 기적을 보고 그리고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같이 믿고 따르던 모세가 지금 죽었다. 물론 모세가 머리바 광야에서 이 물 때문에 다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편으로는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모세만 의지한다면 아마 하나님보다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그 영적인 그 어떤 지위가 더 높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입만 열면 모세율법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사실상 하나님보다 모세율법이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 때. 그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 하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부흥에 아주 능력을 나타내는 큰 어떤 그 부흥사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보다 그런 목사님이나 부흥사가 더 우리에게는 우상같이 우리가 믿고 따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게 되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가 약속의 땅, 그 어마어마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아주 민족적인 역사의 대사건 앞에서 모세를 먼저 데려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같은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연 저 여호수아를 모세같이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모세같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여호수아 자신도 그게 물음이었고 백성들도 그것이 의문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강 건너에 그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분들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전쟁. 7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7 족속들은 서로 자기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늘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철병거가 있고요. 뭐 산지에 있는 그런 족속들도 있었고 심지어 거기에는 뭐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안압자손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아주 이 덩치가 크고 아주 키가 큰 그런 안압자손들 아주 거인들 그 민족 전체가 다 이 거의 거인에 속하는 그런 안압자손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아주 천혜의 요새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여리고 성이 다 앞에 버티고 있고요. 그런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게 되어 있다. 조상 때부터 약속을 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지식으로 들어와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는요. 결단코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기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벌벌 떨려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새 땅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선생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이 임종 전에 직전에 많은 자기의 제자들 앞에서 누워서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손을 들면서 한 손을 높이 들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고는 숨을 거뒀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같이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 예수님은 바로 내 옆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구약 성경에 이 원래 원어는요, 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토라를 율법으로 해석한 것은 조금 잘못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오늘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law잖아요, law,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선을 꺼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거에 이 율법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보다는 토라, 원래 이 구약 성경에 가진 원어의 토라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유대인들의 그 랍비 선생님들이 이 영어에 나오는 law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가르침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부모님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애들에게 야, 너 아빠가 이렇게 말했지, 법적으로 너 이러면 어떻게 벌받는다 그랬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말을 그렇게 안 하겠지만 내용상 법적으로 너 이러면 또 혼난다 그랬지, 이러면 너 이거 안 준다 그랬지, 뭐 자꾸 모든 게 너무 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뜻하게 품으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할 때 이것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중요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율법을 읽을 때, 그것도 율법을 토라라고 해야 되는데, 읽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옛날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오늘날로 말하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거 찾았겠죠? 느헤미야 때. 그래가지고 3차 포로 때 이야기인데,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서 뭐라고 나옵니까? 잘 가르쳤다 그랬죠. 잘 가르치고 해석했다 그랬죠. 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설교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낭독하면서 잘 그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해석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깨닫고 온 백성이 다 울었다 그랬어요. 그제서야 온 백성이 다 깨닫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이 핵심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생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말씀을 잘 말씀대로 살라는 거구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구나,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큰 말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또 큰 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분명히 중요한 세 가지 스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온 거 아니?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손목에도 이렇게 말씀을 끈 같은 걸로 묶어서 말씀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면 여러분
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이마에도 붙이라.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기 위해서 이런 어떤 습관적인 어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려라는 것은 이렇게 의식적인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건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거든요. 주야는 뭐예요? 밤낮이잖아요. 밤낮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죠? 목사님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야, 심지어 뭐 잠잘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죠?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죠? 주님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졸음이 오죠? 말씀을 읽는데 아무 왜 생각이 없고 들어오질 않죠?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짧은 5분 동안도 짧은 1분 동안도 내 마음에 정말 어떤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기쁨이 없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어떤 설레임과 어떤 두려움이 왜 없죠?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이 저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스텝으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내가 영적인 상태가 여기까지밖에 아직 되질 않는구나. 말씀을 대하는데 그냥 자꾸 빨리 읽고 그만두고 빨리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걸 하고 싶어 하고 빨리 이 시간이 좀 잊어버리니까 이제 한 5분 지나갔네. 이런 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지요? 말씀을 대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쁨과 뜨거움이 없죠? 하나님 1분이라도 좋으니 단 10초라도 좋으니 이 말씀 한 줄 읽을 때 제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그런 그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뭔가 자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 돼요. 이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그냥 교회에 무슨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말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 이와 같으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119편 9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주님 말씀을 대할 때 이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말씀 읽을 때 그냥 이게 좀 의무적이었고 힘들었고 어떨 때는 좀 귀찮았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으로 다 지켜 행하라. 세 번째 스텝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요 고인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물, 아무리 깨끗한 물, 아무리 영양가가 많은 물도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물은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가 나게 된다는 거죠. 고인물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정말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 진짜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힘들고 오는 환난 가운데 어느 날 어쩌면 환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군데군데 전쟁 소문이 나고요. 이 전염병의 소문이 있고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경건한 자들은요
가장 힘들다고 하는 대표적인 거죠. 고아와 과부만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기억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이그노어하고 정말 우리 자신과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 수 있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넬료라는 사람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로마 장교였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로마 군인은요 정말 자기 부하를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점령군의 장교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고, 그래서 구제와 어떤 그 섬김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저는 사실 고넬료, 우리가 늘 읽는 성경 말씀이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요, 이 사람이 진짜 이게 가능했을까? 정복군의 장교가 어떻게 거기에 자기가 정복한 그 백성들을 구제를 앞장서서 그렇게 도와주고, 이 고넬료가 자기 부하를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고 병낫기로 부탁을 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정말 오늘 그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한 신앙생활이다. 찬양팀 앞으로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약속의 땅, 새로운 땅은요, 마냥 우리에게 어서 오세요 하고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거는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어떤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 나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나라를 향해서 길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결단코 우리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마음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강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나와 함께하겠다고 주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겠던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사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새 땅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와 할례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우리 주님 나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 새 땅에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들여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준영 형제가 며칠 전부터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이 부부가 이렇게 아마 영상 예배로 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다행히 코비드는 네거티브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기도 다 참고하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 운송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기도 운송을 당분간 좀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심 찬양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세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